40일 사순절 묵상 37번째 날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난 후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이 같은 가룟 유다의 행동을 누가복음에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행동이라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에게 돈을 통해 사탄이 들어간 것처럼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가룟 유다의 돈에 대한 욕망이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대적 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람의 실수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탄의 열심으로 인해서도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사탄이 사람을 찾는 노력, 다시 말해 사탄이 사람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노력, 연구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던 대제사장과 성경 말씀을 풀고 해석하는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구절이 없는지 예수를 죽이려는 궁리, 방책,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은 고난주간 동안 눈에 띌 만한 사건이 없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태풍의 눈에 들어선 것과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별일이 없는 듯 조용하였지만 그 안에서는 음모와 배신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수요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비록 짧은 성경의 기록이지만 예수님의 행보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전야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하고 위험스러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압박감을 이기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죽음의 순간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때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과 같이 끝을 알고 있는 경우는 더욱 빠르게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험난하고 위험스러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평상심을 유지하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죽음의 순간까지도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는 감람원에서 하신 예수님의 쉼입니다. 감람원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람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통로였습니다.
수요일, 고난주간으로 분류된 일주일 중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사역이 보이지 않던 날에 주님은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사람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깊이 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쉼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고난을 통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삶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며 예배가 나의 소망, 즐거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쉼을, 양식을, 소망과 즐거움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시대가 더욱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포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경을 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책을 읽을 때 어디에나 계신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도 홀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주님 찾아와 만나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으로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